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는 사도행전에서 한 3번 등장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 예수님이 다메섹에서 정말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상황을 묘사하는 9장에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결례의식을 행하고 성전 앞에서, 그러니까 2년 전이죠, 잡혔을 때에 그 앞에서 로마 막 영내로 들어가기 전에 그 계단 앞에서 유대인들에게 간증을 합니다.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 때문에 더 유대인들이 막 뿔딱지가 났죠. 그리고 그 간증을 하고 그냥 로마 영내의 군대 캠프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막 부글부글 끓는데, 그리고 결국에는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때 22장에서 보시게 되면 그 내용이 4절에서부터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26장 10절에서 18절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개의 이야기 중에서 다메섹 도상 위에서 경험했던 바울의 그 영적이고도 신적인 그 경험, 물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바울에게 말씀하신, 그 빛과 함께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 가장 구체적인 이야기가 셋 중에 뭘까? 그때에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2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9장에나 22장에 기록된 것은 여기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은 해석까지, 도대체 내가 주님을 만난 이유가 무엇이며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런 어떤 의미까지 전달했다면 9장과 22장에 나와 있는 것은 그냥 사실 하나로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9장과 22장 두 번에 등장했던 것은 다메섹에서 나타나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왜 핍박하느냐? 뭐 이 정도만이고 별 얘기 없어요. 그러나 오늘 내용 보시게 되면 16절에서 18절까지 다메섹에 주님께서 나타나신 이유와 바울이 해야 할 사명까지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장 17절에서 18절. 자,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여러분, 이방인들은 기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 기업이 있죠. 그래서 뭐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리로다, 뭐 이런 주님께서 주신 어떤 팔복, 그리고 시편에 있는 어떤 복에 대한 이 말씀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17절입니다.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낸다. 그리고 18절의 후반부에 보시게 되면 기업을 얻게 하리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방인들은 기업이 없는데 이방인들에게까지도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게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눈앞에 누가 있습니까? 이방인 3명이 있잖아요. 베스도 총독, 그리고 아그리빠 왕, 그리고 아그리빠의 친여동생이면서 자기 아내인 버니게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26장 19절부터 볼까요? 19절에 보시게 되면 이제 아그리빠 왕에게 하는 말인데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않았다. 한마디로 내가 지금 말하는 게 내 말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20절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리고 이방인들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뿐만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와 버니게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21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나는 선지자와 모세 선지자께서 말씀하신 것 외에는 다른 말을 한 적이 없다.
그게 뭐냐면 23절 보십시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한 거는 다른 걸 말한 게 아니고 황제에 대한 거나 로마의 정치에 대한 얘기인 게 아니고 선지자께서 하신 말씀만 내가 그게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걸 얘기한 건데 23절 시작.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이거 외에는 전한 게 없다 이 말인 겁니다. 23절 외에는요. 여러분 그래서 24절에 보시게 되면 그 얘기를 듣고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하는 말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마음이 찔리는 거죠. 야 바울아 너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고대 로마의 철학과 그리스 철학과 모든 걸 섭렵한 바리새인이라는 거 내가 알고는 있었지만 너 지금 동거 아니냐? 사람이 살아난다고 하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자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그러니까 베스도가 지금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에게 다시 고개를 돌려서 말합니다. 왕이요, 아그리빠 왕이요. 내가 왕에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아나이다.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은 계속 유대 땅에 있었던 사람 아니에요. 분봉왕이잖아요. 총독은 바뀌지만. 뭐라고 얘기하면 이 일이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요 내용을 그때 당시에는 유대 땅이 들썩들썩거릴 정도로 이 사건이 대단한 사건이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벌써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해를 하고 있었지만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죠.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막 기적이 일어나고 죽은 사람이 일어나고 이것 때문에 지금 엠마오로 돌아가는 그 두 제자, 주님께서 돌아가셨다라는 것으로 절망하고 돌아가는 제자도 나중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에게 나타나시니까 도대체 무슨 얘기합니까? 라고 하니까 아니 당신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모르고 예루살렘에서 지금 왔다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직도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일이 무슨 한쪽 구석 시골 마을에서 일어난 게 아니고 이건 유대 땅들이 다 아는 이야기예요. 아그리빠 왕이죠. 당신 알지 않습니까? 알지 않습니까? 오순절 그리고 나서 50일 지나고 나서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제자들이 막 120명이 나와가지고 예루살렘을 돌아다니면서 각자의 그 외국에서 온 사람들의 말로 복음 전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많은 이 소리 소문으로 번졌겠습니까? 이게 그냥 단지 한순간에 시골 마을에서 일어난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다 아시지 않냐고 아그리빠 왕이요. 베스도 당신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아그리빠 왕 당신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얼마나 대단한 일이 일어났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 27절 보십시오. 아그리빠 왕이요 선자를 믿으시니까 저 믿는 줄 압니다. 당신이 아무리 이두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유대 땅에서 유대를 다스리는 사람으로서 선지자들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려면은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아는 거 아닙니까?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말합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멘. 여기서 적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그냥 지나가는 말 이런 거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구나 라고 얘기하면은 그 왕의 기세와 총독의 기세에 한번 네 그리고 이렇게 숨을 죽일 수 있을 법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대놓고 말이에요. 29절에 보세요.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이게 참말이든 그릇된 말이든 내 말이 쓸데없는 말이든 진중한 말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 여기 베스도뿐만 아니라 총독뿐만 아니라 버니게뿐만 아니라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들 모든 신하들까지도 이렇게 결박된 거 외에는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대놓고 전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내용 보시게 되면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여기 있는 사람 다 회개해야 된다고.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이 베스도, 아그리빠, 버니게, 그 외에 거기에 있는 모든 신하들 뿐만 아니라 듣고 있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누가 듣고 있냐면 바로 지금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읽었잖아요. 이것은 제3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저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때 당시에 이방인들도 읽습니다.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우리 하나님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유대인이지만 유대인 그들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오신 분이구나.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도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다니.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나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베스도도 그런 거예요. 베스도도. 지금 바울이 아그리빠 왕을 향해서 말하고 있지만 베스도가 마음이 찔려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지금 말하고 있다. 내가 그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니까요. 그러나 베스도가 그 말을 듣고 야, 네가 정말 많이 배우긴 배웠는데 그것 때문에 네가 미쳤구나 얘기하면서 찔리는 건 찔리는 거지만 바울의 그 말씀 가운데로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돌이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말은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가슴이 찔렸어요. 그러니까 야, 너 지금 나한테 하는 말이지? 나한테 하는 말이지? 아그리빠 왕에게 하는 말이지? 나한테 하는 말 아니야 지금? 네가 지금 많이 배워가지고 결국 네가 미쳤구나. 마음은 찔르지만 돌아서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존존 앞에 돌아서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말씀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다른 누군가도 아니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자는 우리지만 우리가 오늘뿐만 아니라 말씀의 마음에 찔리면 딱 그 찔리는 그때뿐 아 맞아 내가 그러면 안 되지 딱 그 찔리는 필사적으로 자기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필사적으로 내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적용. 내가 행동까지 나아가야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리스도께서 곧 주가 되셨다. 우리의 인생의 삶의 주인 되셨다라고 하면 그래 맞아. 그렇지. 이게 그뿐이에요. 그뿐. 적용이 안 돼요. 내 삶에 적용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끝까지 파고 파서 여러분 판다라는 게요. 성경을 분석해서 쪼개서 보고 아 그렇구나. 이게 파고 파는 게 아니고 파는 건 어디서 파는 줄 아십니까? 말씀을 팔 때 파는 건 우리의 삶 속에서 파는 겁니다. 내 삶을 파야 돼요.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내 삶을 파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적용해야 돼요. 그런데 베스도도 그렇고 아그리빠도 듣긴 들었어요. 그런데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하면서 그냥 넘어가 버리죠. 스스로에까지 적용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냥 뭐 찔리거나 듣고 그래 너는 그렇게 얘기하라.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것이 열매를 맺지를 않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이 뭔 줄 아십니까? 결론. 아그리빠와 베스도와 버니게가 다 얘기를 나누면서 한 행동입니다. 30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30절에서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아멘. 먼저는요, 여러분 사람들이 2년 전에 막 유대인들이 다 흥분들 해가지고 죽여야 된다 했는데 2년 지나고 나니까 사람이 냉정하게 보니까 죽일 만한 게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충격적인 거는 이게 결론으로 맺혀지니까 충격적인 겁니다. 여러분 원래 결론, 바울이 상상하고 기대했던 결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결론은 무엇이냐면 버니게와 아그리빠와 베스도가 주님 앞에서 더 얘기해보라 내가 듣겠다 하고 결국 주님께로 돌아오는 게 결론이어야죠. 그게 결론이어야죠.
뭐 다른 게 결론입니까? 바울이 애써가지고 자기 목숨 걸고 이렇게 왕과 총독 앞에서 대놓고 여기 모인 사람들은 묶인 거 외에는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한다는 거는 엄청나게 아주 모욕적인 말인데, 그 말을 과감하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에 갇힌 바 되어서 말했으면 그걸 들어야죠. 그런데 안 듣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뭐냐면, 지금까지 바울이 한 얘기는 다 뒤로 가고 사형당하고 이렇게 결박당할 일을 한 적이 없는데, 그리고 가버렸어요. 보세요, 가버렸어요. 예, 가버렸어요. 왕과 총독과 번이게가 다 같이 일어나서 물러가면서 31절, 다시 물러가면서 그 자리를 떠나면서 사형이나 뭐 결박당한 거 한 거 없는데, 32절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했다. 여러분, 결론은 이렇게 맺으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임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오늘 베스도뿐만 아니라 아그리빠 왕뿐만 아니라 버니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 말씀하신다면, 우리의 인생을,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 가운데에 성경적인 지식만 쌓아놓고 그냥 그렇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무엇이냐면, 그렇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지, 주님께서 내 삶의 구주가 되셨지,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강단, 이 기도회 시간, 이 예배 시간, 딱 30분 남짓, 20분 남짓, 새벽 설교 한 15분 정도 하니까 그때만 듣는 그 말씀이, 설교라고 하는 프리칭,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의 말씀으로 왔던 그 말씀이 언제 성취가 되는 줄 아십니까? 여기서 해결되지가 않아요. 결론은 어디서 해결이 되냐면, 여러분께서 댁에 돌아가시고 나서 일터로 돌아가시는 그 자리에서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에서 교회 밖을 나갔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예배도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예배가 가정과 일터 가운데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이어져 가는 겁니다. 말씀의 삶도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디서든지 내가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께서 정말 주인 되는 삶을 내가 살아간다면,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결론이 된 겁니다. 그러나 베스도와 아그리빠와 버니게는 너무 일찍 결론을 내렸어요. 그냥 물러가면서 단 한마디 했습니다. 이 사람 감옥에 갇힐 사람은 아닌데, 상소만 안 했으면 풀려났을 법했는데, 그리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결론 맺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결론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이루시면서 결론을 맺어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다. 그분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면, 내가 이 삶 가운데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런 약한 믿음 가지면 안 되지, 거기까지 나아가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 시간에도 우리 주님 만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까지 이 말씀이 함께 따라가서 결론은 바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맺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